우리 자유업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어린이들 잘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네, 그래요. 이제 사회적으로는 오늘까지 우리가 좀 2주 연장해서 오늘까지 더 조심해달라. 그러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완전히 교회가 정상은 아니겠지만은 교회들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관들 모여서 5월달까지는 조금 우리가 한번 조심하면서 3부 예배 이런 점심 요건 조금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상을 돌리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한번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는 꽃주일. 왜? 꽃처럼 예쁘고 꽃처럼 참 화사하고 또한 꽃처럼 아름답잖아요. 또 꽃은 잘못하면 떨어져요. 또 꽃은 잘못하면 또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꽃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어떤 정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진짜 아름다운 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어머니의 거룩한 욕심이다 한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배경과 이 전의 사건을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주요 인물 4명을 한번 얘기하라면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많았는데 요셉을 여러 번 말했고 또 야곱의 형제도 있는데 야곱을 말했고 또 아브람,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후에는 부모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배후에는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배후에는 많은 이 사람들이 누군가 돋보이는 또 발견하는 일반적으로 발굴케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견되어진 인물이 있었다. 세상에서도 보석이 많이 있지만은 발굴이 되어질 때 세상에 보석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데 사람에게 발견된 보석만이 여러분 반지에 올라올 수가 있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사용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땅속에 얼마든지 감춘 보석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런 보석처럼 발견된 사람이 여러분이 볼 때 이야 저런 인물이구나. 유럽에도 미국에도 뭐 일본에도 우리나라에도 똑똑하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발견된 보석이 보석처럼 쓰임받고 그렇지 않은 보석은 발견되어져서 잘 가꾸고 만들어지면 이야 이런 보석이 있었네. 야 이런 사람이 있었네.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아니 우리 동네에 이런 인물이 있었네 라고 하는데 발견되지 못하면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밟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이러한 보석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눈에 들어오는 신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1절로 4절에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축복을 계획합니다. 그 시대는 아버지가 이런 자손들에게 성경적으로 이제 장자권을 이제 행해 줍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고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축복의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차자로 태어나면은 그 장자권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례대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4절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준비케 합니다. 그 준비 내용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이 축복권을 행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로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권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었고 또 장자의 축복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굴러오는
자연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오는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누가 듣고 개입하냐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삭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는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실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쌍둥이 중 둘째로 태어난 야곱에게는 기이였지만은 형 에서에게는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오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기대하고 별미를 만들려고 들여나가 사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에서 반면에 야곱은 리브가의 친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고, 오늘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제 들어오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있는데, 어머니의 거룩한 욕심이라는 제목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라라고, 별미를 준비하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도 아버지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리브가는 에서가 준비하러 간 그런 순간에 야곱에게 정확하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하게 합니다. 리브가가 들은 대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5절에서는 리브가가 들었더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한 27장 4절에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4절에 이삭이 큰 아들 에서에게 지시한 장면이 나오는데 6절에서 10절 보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왜? 비록 쌍둥이였습니다. 뱃속에서 뭐 다퉜다고 그랬어요. 야, 그래도 먼저 나가야 되지 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집요하면서 욕심이 있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야곱은 아니잖아요. 알 건 알잖아요. 형님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인데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해서 받으면 되나 해서 야곱이 11절을 보면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 합니까? 어머니, 안 됩니다.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12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형님과 나는 생김새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왜 모를까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살갗이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 두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눈에 보여지는 아버지를 속일까, 그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결국은 리브가의 집요한 방법으로 야곱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두 가지를 한번 우리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브가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25장에서, 창세기 25장에서 이 쌍둥이가 태어난 과정 속에서 큰 자를,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25장 23절에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누가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리브가의 이 심령 속에 박혔습니다. 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럼 하나님의 이 복이 원래 유대인의 그 전례에 따르면 장자인데 찾아도 받을 수 있을까? 아마 이게 항상 그 뇌리에 이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건은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에서의 장자권 매매 사건이라 할까요? 팔았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32절에 에서가 사냥하고 배가 고팠나 봐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옆에서 엄마의 일손을 도우며 죽을 쓰던 이 야곱에게,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응? 팥죽을 좀 달라. 붉은 죽, 그 죽을 좀 달라. 그러면서 에서가 32절에서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의 걸지요? 형님,
아이, 주긴 주겠는데, 아, 형님 그 장자권 나한테 좀 줘요. 야,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지금 문제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게 문제냐?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33절은 야곱이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에서가 야곱이 내게 맹세하시오 하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물을 성경은 팔았더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팔으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한 그 값어치를 가격을 주고 여러분 돈을 주면은 그때 소유권 내게 와서 이 마이크가 핸드폰이 내게 되는 거예요. 구두로 팔았습니다. 구두지만은 거기에는 공짜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끓인 그 죽 한 그릇을 주면서 야곱의 그 한마디, 형님 내가 죽을 주겠는데 형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지요. 34절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아까 리브가의 생각 속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아, 이 평소의 생각들, 평소의 이 자세가 중요하구나. 그냥 우리가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담아뒀던 말이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비수가 되어서 그분의 상처가 되어서 그걸 빼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얼마나 리브가 기도했을까? 하나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이 에서가 장자의 명물을 경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가볍게 생각할 걸 가볍게 생각해야 되죠.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장자의 명분이 약속이 되었지만은 언제일지 모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거의 주잖아요. 그게 막연한 미래로 본 거예요. 가볍게 여겼더라.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리브가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보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 같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는 이 축복을 우리 야곱이 받았으면 이런 가운데 또 부속사적으로 그걸 또 하나님이 활용합니다. 물론 이 다음에 야곱이 20년 동안 엄청난 대가의 지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나 리브가가 원했던 것은 물질이 아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보아도 나중에 20년 동안 그가 거부가 되어서, 아버지 이삭이 그랄에서 거부가 된 것처럼 거부가 되어서 나중에는 형님과 상봉하면서 형님 다 형님 겁니다,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저는 이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나는 찾아라 못 받을까? 라고 하는 리브가의 마음과 아니면 야곱의 이 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성지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그 광야 이런 사막에 사람이 막 밟힐 수 있는 그런 이 자리에 백합화라든가 이런 들 야생화 꽃을 보면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 우리 그 이강근 우리 박사님께서 가끔 이렇게 보내준 사진을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이 꽃도 이쁘지만은 야, 이런 사막이나 이 광야 같은 아주 바위산 같은 곳에 어떤 틈새에 또 사람이 막 지나가는 거기 백합화라든가 이런 조그만 꽃을 보면은 더 이쁜 것 같아요.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 꽃이 막 더 드러나듯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난세 속에서 나라가 힘듭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에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가운데 또 발견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때로는 부모를 통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발견되질 때 아이고 나는 안 돼요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요, 이야, 사람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자리가 갖다 놓으면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들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방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때에 그 자리에 잘 감당하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영적인 훈련이라든가 인격 훈련, 사람들과의 관계, 어른들과의 관계, 인사하는 거, 예의를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걸 철저히 가르쳐서 어느 날 딱 뜨게 되면은 이야, 바로 저 사람이었구나. 이게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어머니들의 이 거룩한 욕심이다. 어디 보면 자랑보다도 간증이 좀 우리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어머니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저희 가정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의 어떤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우리 이득이라는 그런 게 전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었고 그런 가문에 이런 자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오씨 가문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6.25 때 파편을 맞아서 이제 한쪽 다리가 이렇게 구부리지 못하는 그런 다리였습니다.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주를 드시다 보니까 술로 약주로 여러분 전생애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에 간에 이상이 와서 이제는 공주 아니면 대전 쪽에 앉아서 전주 예수병원 갔는데 안 됩니다. 일주일, 2주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인가 한 거기 수중 들은 여인이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베껴서 이제 돌아오실 때 온 큰아버지들은요 안방을 정리하면서 집에서 하늘나라 가시게 그때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돌아가시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어머니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다음날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신비할 정도로 할아버지가 11년을 더 사시면서 그때부터 오씨 가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장로님이 몇 명이요 목사, 목회자가 이어서 7명이요 선교사 나오고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 달라붙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제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이번에 시채널 힐링 토커 여러분 많이 여러분 보셨죠? 저희들은 자랑이 아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저기에서 얘기할 때 시아버지를 잘 섬겼던 그 어머님 또 6남매들을 아버지가 750평 가지고는 학교 공락금도 안 되는데 먹는 거 정도였고 어머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6남매를 잘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면서 또 한 가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 아버님이 15주기가 바로 내일인가요? 내일 4일입니다. 근데 교회 관리부장 역할을 하면서 교회 관리부 하는 일만 12년에서 한 15년 정도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내가 지금 가면은 교회 풀은 누가 또 목사님 사택에서 올 때 눈은 누가 치고 교인들이 다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이 사셨어요. 그런 가운데 할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큰아버지나 셋째 삼촌이나 넷째 삼촌은 공주에서 대전으로 다 교육을 위해서 이사 갈 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둘째는 안 된다. 네가 가면 나 죽는다. 그래서 나무 시키고 짐승 키우고 할아버지 수발하다가 이 다음에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 중에서 750평 다랭이 논 하나만 준 거예요. 다 30마지기 20마지기 다 나눠드릴 때 그때 우리 어머님이 한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면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하면서 신앙생활 철저히 하면서 그러면서 신앙만큼은 아버지가 못 따라와서 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만큼은 정상적으로 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님과 어느 날 750평을 팔아서 형님 교회 개척할 때 교회를 여러분 지어주기로 헌납을 약속을 했는데 그 건물이 땅이 안 팔려서 융자를 받아서 조립식 60평을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요수일교회 부임에 가서 한창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많이 어려웠는데, 그때 그 땅이 팔려서 그 당시 가격으로 3천만 원 헌금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억 한 3천 정도를 식구들이 모아서 헌금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 역사들. 저는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우리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시아버지, 시어머님을 잘 효도하는 것. 그래서 오씨 가문에 60년 만에 완전 복음화. 99.9죠. 한 분 남았으니까. 완전 복음화돼요. 목사님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조카들이 전도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60년 만에 완전히 가정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오씨 가문에 또 우리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자신 있게 합니다. 자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그냥 농사나 짓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 싶은 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낸시 여사라고 하는 이 엄마가 에디슨을 에디슨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구 텅스텐 발견한 에디슨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포기했습니다. 엄마도 하나님도 너를 포기 안 한다라고 하는 엄마의 말 한마디가 네가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내가 기도할 거야. 1만 번 실패 이상을 했답니다. 그때마다 기도했고 결국은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어릴 때 학교를 보냈는데 에디슨의 손에 편지 한 장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선생님이 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어머님 손에 들렸을 때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그 편지를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학교에는 당신의 아이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직접 아이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에디슨이 내가 천재라고요. 내가 이렇게 위대한 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명도 하고 실패도 하고 결안에 제가 앉아서 또 닭처럼 막 부화시킨다고 그런 일도 하고 별일을 다 한 가운데 어머님은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도 엄마도 너를 포기한 속으로. 그런 가운데 이 다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떴고 이 에디슨은 훌륭한 삶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서 많이 본 듯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는데 어느 땐가 본인이 어머니에게 전했던 편지였습니다. 무심코 편지를 꺼내 읽어보게 된 편지의 내용은 에디슨을 여러분 폭풍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과 함께 가르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낸시의 여사가 이걸 거꾸로 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에디슨이니까. 하나님의 에디슨을 나에게 줄 때는 하나님의 책임자가 아니냐. 그래서 그걸 거꾸로 지적장애를 천재로 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아들로 기도와 키워서 결국은 에디슨이 가는 곳곳마다 어머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통해서. 세 번째, 우리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하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싶었던 16대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생모가 아이를 낳고 통나무집에 가난히 살다가 죽을 때에 유산이 물려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엄마가 들어와서요 그 생모의 뜻을 받들고 성경을 받들면서 너를 낳은 엄마가 이거 남겨주고 갔어. 이거 읽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러면서 신앙으로 잘 여러분 양께서 위대한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실패, 연속의 실패 주인공들 여기 보니까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도 좋은 믿음의 사람,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우리 링컨의 이 엄마의 아름다운 그런 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감리교회 존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제가 더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니까요.
어거스틴이 했던 모니카, 수산나, 웨슬레 어머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 록펠러 어머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성경이 법칙이 없고 두 번째는 10계명을 줘서 네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겨라. 이게 바로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쳤던 겁니다. 링컨의 어머니 10계명 중에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위스키를 놨을 때 그걸 음료수로 바꾸는 과정 해프닝이 있습니다. 왜? 어머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링컨이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나누고, 어거스틴이 얼마나 기생집에서 얼마나 사생활을 낳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래도 모니카는 몰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가 죄를 짓는 장소마다 따라가서 멀찍이 하나님, 지금은 저런 모습이지만은 내 아들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기다려주는 그런 가운데 어거스틴의 참이룩의 부분 엄마에게 나옵니다. 바로 우리 중세의 신앙을 집대성한 거기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바로 엄마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사형제 목사 하면은 김손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목사입니다. 이 어머님이 바로 이숙녀 전도사입니다. 예전에 누구나 다 그분이 쓴 책 한 권을 읽었을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 사형제가 신앙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온유하고 인정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관계, 신앙 관계, 교회 목사님 관계만큼은 강인했습니다. 동생이, 김국도 목사님이죠, 초등학교 때 교회 안 가겠다고 했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어머니는 동생 옷을 다 벗겨서 내쫓았습니다. 형님이 중학교 때 강가에 놀러 갔다가 큰 옥수수를 갖고 와서 구워달라고 하자 어머니는 당장 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옥수수를 묶어 놓으라고 하셨죠. 내가 7살 때 남해 과수원에서 익지도 않은 사과를 따왔어요. 어머니가 종아리를 거두라고 하시더니 얼마나 때렸던지 다리가 뻘겋게 부어올 때까지 때리셨습니다. 어머니의 확실한 교육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 생선 대가리를 주워다가 그걸 삶아 먹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양장에서 일하다가 술찌검지를 여러분 이렇게 떨어진 것을 모아가지고 그걸 끓여서 우리를 먹였고, 우리는 학교 갈 때도 비틀비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김선도 감독님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박사 하면 대전에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안박사 원종수 권사님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오직 믿음으로 너는 내 것이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1975년 전국 의사고시에 1등에 합격하는 그는 350명 중에 350등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신앙과 엄마의 특별한 가르침으로 1등을 하게 되었고, 첫 월급을 탔을 때 어머님이 너는 월급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 첫 번입니다. 놔라. 떨어뜨렸습니다. 첫 열매다. 두 번째 상급을 여러분 타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전에 내렸는데 허름한 할아버지 한 분이 여러분 먹을 걸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고기 사드시라고 줬습니다. 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엮어가지고 그에게 6번의 인생의 일대기에 나를 감동시켰다.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유튜브에 원종수 권사님의 그걸 들으면 여러분 지금도 벌렁벌렁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한석봉의 어머니 떡장사, 로봇다리 김세진 청년 몇 번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엄마였습니다. 배로 낳은 엄마는 버렸습니다. 장애하라고. 그러나 가슴으로 여러분 그걸 들여다가 양자로 키운 양정수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세진이라는 아이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뜻이 있겠지. 그래서 가슴으로 그를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키워서 지금은 세계적인 로봇다리 세진이라는 책을 쓰면서 세계적인 여러분 이런 간증자,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세웠습니다. 이 로봇다리 세진이가 간증하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참 오묘하셔요. 유대인 격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다 계실 수 있는데도 계실 수 없는 것처럼 곳곳마다 어머니를 보내서 어머니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오묘하셔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를 낳은 생모도 원망하지 않고 또 양정숙이라는 가슴 낳은 엄마를 사랑하면서
지금도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의그룹의 최의숙 장로님입니다. 우리 화양감리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대의그룹, 모든 기업들이 다 은행 융자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이 대의그룹만큼은요 얼마나 자산이 든든한지. 이분이 쓴 책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늘 경영이라는 얘기인데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상도 쪽에서 가장 가난한 고교 시절에 3가지 꿈을 어머님을 통해서 여러분 받았는데 그게 서원기도가 되었고 그게 기도가 된 첫째, 하나님 나 박사학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100개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3년 전에 100개 교회가 완성이 됐는데 교회 하나가 보통 7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인데 그 아들이 뜻을 받들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버지 첫째처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두 번째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두 번째 이제 이어졌는데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아버지처럼 100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아들이 이 꿈을 이루려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중 장로님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15년간 5만 번 기도, 매일 300명 중보 기도 카드에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이분,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대사, 역시 어머님의 역할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역대 최장수 중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1994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나는 출장 중이던 중국 허난성 리양에서 중국 관리들과 저녁을 먹다가 큰 형님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매우 위독하시다. 네가 서둘러 오더라도 임종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당시 리양에서 비행장이 없어 다음날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인근 도시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을 경유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 의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귀에 대고 불렀습니다. 어머님 막내 아들은 나를 기다리셨군요.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머니 하중이가 왔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계속 입술과 혀를 움직이셨다. 내가 어머니의 차가운 손과 발을 주무려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왔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렸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위해 날마다 새벽전을 싸우신 어머니는 내가 겨우 믿음의 첫발을 디뎠을 때 내 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내가 교회에 다니지 않을 때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언젠가 다시 예수를 믿으면 누구보다 크게 믿을 것을 안다.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안 한다. 나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어머니의 관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머니가 평생 쓰시던 성경책과 찬송가를 붙잡고 또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의 성경책과 찬송가에 손을 얹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도 아주 크게 믿겠습니다. 이후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성경책과 찬송가를 꼭 가져오고 다닌다. 내 곁에 두고 어머니의 사랑과 채취를 늘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주중대사였고 통일정보 장관이었던 바로 김하중 장로님이 그의 책 하나님의 대사에서 밝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은 본문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거룩한 이 욕심은요, 야곱아 저주는 내가 받을 거야. 아버지께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형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시킵니다. 어머니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줍니다. 야곱의 담대함이 27장 19절에 생겼습니다.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여 담대히 부릅니다. 아버지가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별미와 떡을 준비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라 만져보리라.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다렸잖아요. 이 순조롭게 희한하네. 우리 아이들이 직장이 우리 맡겼던 물질 돈 건강이 여러분 순조롭게 풀려지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고백이지만은 우리를 이걸 자꾸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야 이리 와 만져보자. 야곱은 음성은 야곱인데 야 손은 털이 있네. 에서인데 다시 확인하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24절에서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가 대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축복하는 아버지 이삭입니다. 그가 받은
여러분,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을 25절로 29절에서 우리는 아까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합니다. 별미를 가져오라.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여러분, 여기 이 순간 또 주어지는 복은 상상 그 이상의 복이에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내가 노력한 것만큼,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물려줄 이만큼 사네, 그 정도가 아니고, 이야, 이거 생각할 수 없네, 상상할 수 없네. 아니, 내게, 우리 애들에게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자격 없는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복을 기대하고 받을 때도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데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느 날 기회가 온 겁니다. 폭풍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때때로 역설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안하무인교를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 욕먹는 자리 가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내 실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차자인데, 죽었다 깨나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내게 이런 복이 임하다니, 이게 바로 야곱이 경험하는 겸손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고백한다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물론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읽었습니다. 27절부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요구대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에서가 뭔가를 가지고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약하게 보는 겁니다. 에이, 그까짓 거. 눈에 보여주는 아버지가 땅에도 10평 주고 아니면 아파트 한 평 주야 그게 축복이고 그게 그렇지. 야곱은 그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내 아들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구나. 내 아들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이제부터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의 축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탐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나 물질이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원했던 축복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삭의 축복이 아버지의 유산 정도였다면 이런 꾀를 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와 세상적인 부모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갈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 부를, 물질을, 유산을 못 몰려서 자신이 없고 가슴 아파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 쪽으로, 오늘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와 여기 이삭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잘 사는 여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거룩한 복을 탐낸 부모님들은 오늘 야곱이나 리브가처럼 신앙적인 거룩한 욕심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자녀들이 신앙의 모델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신앙의 모델하면 우리 어머니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이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이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상의 그 훌륭한 영적 유산이고, 그 어머니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내게 주는 그 축복 저는 믿습니다. 땅 한 평보다도, 어떤 아파트보다도, 어떤 좋은 자가용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믿습니다. 그 신뢰의 단계가 거기까지 여러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어릴 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철저히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은과 금보다도 할아버지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엄마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여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넉넉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축복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권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린이주를 맞이하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우리의 느낌, 생각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자녀는 우리가 주는 상품 정도의 금방 기뻐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어머님 이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6살, 4살 된 아이에게 어린 날 되어서요 10,000원짜리 상품을 사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못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 흘러보내고 너희를 기도하는데 이 다음에 너희들이 잘 되면은 할아버지 덕으로 알아라. 저는 당당하게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할아버지 외면하면 안 돼. 남들이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합니다. 나는 은과 금으로 너희들 줄 수 없지만은 내가 축복기도 하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당당한 것은 가난해도 유산을 물려줄 형편이 많이 안 돼도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많이 못 보냈어도 리브가처럼 기도하죠. 축복해 준다면 애들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미안해 많이 못 해줘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나는 연세를 드시면서 부모님들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좀 당당한 게 그나들 왔냐 둘째 왔냐 이리 와라 오라 그래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부모님 싫어요. 왜? 세상은 은과 금이지만 우리는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럴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육적인 지식이나 양식이나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의 신종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한 부모님, 기도한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살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은과 금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머님이 좀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어머니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서 아무리 풍파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심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2대든 3대든 4대든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거둘 것이고 나도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역이 되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 결국은 발견되어지고 어디 가서도 인물로 드러나게 되고 훈련받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삼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꽃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고 발견되고 그래서 훈련되어서 여러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정말 쓰임받는 가문의 이 영광, 가문의 이런 은총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강력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런 역사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고 불편하고 괜히 트라우마,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